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리모델링 하는 그 주간에 그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제 광고를 하시는데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 그 아들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음향 장비 구입을 위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무개 가정에서 음향 장비 감사 헌금을 아들의 군입대에 맞춰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그 앉아있던 어떤 그 아내분이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 헌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아들은 제대했잖아. 그러니까 감사 헌금 할 필요 없어. 이제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고난이 없어도 감사 안 할 분들은 감사를 안 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남자 집사님이 그 직장 일로 그 혼자 차를 타고 이제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또 시골길을 이렇게 커브를 트는 그 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좀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언덕에서 차가 쭉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언덕 아래로 차가 굴렀는데 7바퀴를 구른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차가 굴를 때 안전벨트를 풀고 스파이더맨처럼 차차차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실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차가 7바퀴 구르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차가 막 망가지면서 팍 떨어진 거예요. 그냥 경찰들과 또 보험회사 막 사람들이 왔는데 내려다보고 저 사람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119에서 그 문짝을 쫙 잘랐는데 그분을 그 집사님을 꺼내 보니까 찰과상만 있고 목숨을 건진 거예요. 남의 일이라서 그렇게 뭐 감동이 없으신데 찰과상만 입고 목숨을 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왜 내가 그 출장 가는데 이런 사고가 나야 됩니까? 그분이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드렸을까요? 네, 네, 아멘입니다. 제 마음을 참 잘 아시네요. 자, 이거 보십시오. 아니 그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7바퀴 굴렀고 목숨이 위험해졌고 또 찰과상이라고 하지만 그 놀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또 고난이 없다고 해서 또 다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결국 그것은 생각과 또 인생에 대한 그 자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은 고난이 없어도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신앙이 없어도 긍정적이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삶에 축복을 받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의 복을 받고 또 신앙 안에 있는 우리가 긍정 안에서 감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축복이 넘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은 눈앞이 캄캄한 상황,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 경험하는 일들인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차고 넘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을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볼 텐데, 자,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세 개 나라 연합군들이 지금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쟁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도 월남전 참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십니까? 지금 현대전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냥 미사일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멀리서 뭐 탱크에서 또 아니면 이쪽 진영에서 뭐 포나 또 미사일을 날리면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 칼과 또 뭐 창을 든 그 사람들이 살기등등하게 50m, 100m 앞에 서로 진을 치고 돌격 앞으로 하면 막 칼 들고 달려야 되고 뭐 몇십 초 사이에 막 칼과 창이 왔다 갔다 하는, 내가 한눈 팔면 큰일 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다가 내가 분리해서 도망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그날로 끝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순간순간 발생하는 것이 고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리 쪽이 세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 전쟁은 인원수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한 2절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20장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그 세 개 나라 연합군들이 오는데 큰 무리고 바다 저쪽에서 물밀듯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셀 수도 없는 엄청난 그 군사들이 지금 진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이미 인원수 차이가 너무 나는, 이거는 이미 싸워봤자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들이 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직면하고 있는데 사실 이 20장의 싸움 이전에 이미 그 역대하 18장 말씀에서 한번 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역대하 그 18장 말씀을 보면 이 남쪽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왕입니까? 근데 이 아합 왕이 이제 그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그 땅을 치자. 그러니까 이제 연합하면 힘이 세니까 길르앗 라못 이길 수 있겠네. 여호사밧 왕이 동의를 해버립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다 말려요. 안 됩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그 아합 왕과는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선지자들이 다 말렸는데도 여호사밧이 우겨서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쟁을 했는데 그날 아합 왕이 눈먼 화살을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팍 맞으면서 그렇게 막 실려서 가다가 결국 그 밤에 아합 왕이 죽게 되고, 여호사밧도 막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 쳤던, 이미 크게 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졌는데 이번엔 또 다시 우리 쪽 연합군이 아니라 상대편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정말 실제적인 눈앞이 캄캄한 이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사밧도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역대하 20장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니. 아멘. 자,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다행히도 신앙적인 결단을 해서 백성들에게 나도 기도하겠지만 백성들이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금식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번 살려주세요. 지난번에도 졌는데 이번에는 다른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온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기도죠. 또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기도죠. 그런데 이렇게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응답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전쟁이다. 갑자기 기도하니까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오하시는 거예요. 이거 나의 전쟁이다.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이제 선두로 나설 것이다.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양상도 환경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렵고 무서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각오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함께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예,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들이 할 것은 뭡니까?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서서 서 있으라. 이게 뭘까요? 대열을 선다는 것은 뭐냐면 오와 열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탈하지 마라. 너희들 도망가지 마라.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온 백성이 나와 함께 이 전쟁을 봐야 된다. 이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만약 전쟁을 앞두고 옆 사람이 도망가 보십시오. 뒤에 사람이 발자국을 조심해서 도망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전쟁에 나선 그 공동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앞 다퉈서 그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삶의 대열을 절대로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서 서로 응원하면서 우리 인생의 이 전쟁 앞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고 의지하여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서서 이곳에서 무엇을 할까? 그 고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인가요? 저는 사실 성경 모든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군대 앞에 누가 서 있다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저는 제사장이나 목사들이 서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거든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다시 한번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저거 보십시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뒤에서 행진하며. 아멘인가요? 저는 목사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만약 제가 찬양팀이나 또 찬양대나 또 반주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악기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앞장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살았어요. 목회자와 우리는 다 살았어요. 군대 앞에 누가 행해야 된다고요? 예,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팀, 찬양대, 이분들이 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제가 읽을 때마다 막 하늘문이 열리고 평안이 저에게 임하고, 야, 나는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얼마나 이 여호사밧 왕이 세밀하고 적극적인 순종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이 뭡니까? 군대가 왔으면 군대가 앞장서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했더니 상식 밖에 기적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상식 수준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아직 기적까지 너무 멀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속에 펼쳐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을까요? 자, 2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인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아멘인가요? 아마 처음에는 이 군인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헷갈렸겠죠. 아니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총칼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호사밧은 담대하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 찬양의 내용이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전쟁터에서 부르는 그런 장송곡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전쟁의 상황이지만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뀔 것이다. 우리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자.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여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제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런데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후비고입니다. 여러분들 외우시기 편하라고. 후비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계속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거 살 걸. 그때 부모님 말씀 듣고 공부 좀 할 걸. 그때 기도 좀 하고 코로나 끝났을 때 예배 좀 드릴 걸.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후회하는데 천국 문 앞에서도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예수님 안 믿었나? 예수님 믿을 걸. 그냥 아내 따라서, 애들 따라서 교회 갈 걸. 그러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두 번째 비가 뭘까요? 비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옆집 아저씨랑 비교하고, 애들을 뒷집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비교하고, 내 인생을 인스타그램에, 카카오톡, 푸사에 멋진 사진을 올린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남과 비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자존감만 낮아지고 열정만 깎아먹는 것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 비, 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요, 고민을 길게 하더라. 여러분들, 고민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은 깊게 해야지 길게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은 깊게 해야지 길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 드릴 것인가 깊게 고민하고, 그래, 나 결단하고 예배 자리 가자, 내가 말씀 배우러 가자, 내가 기도하러 가자, 내가 헌신하러 가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계속 그 고민을 길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런 결정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깊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맨날 후회하고, 맨날 비교하고, 맨날 고민만 길게 하고, 그 삶에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여러분들의 경지가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타종교에서는 그 종교적인 수행을 하면 무슨 득도를 하고 도사가 되고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인간은요, 사람은요, 무슨 경지가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 구동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있느냐. 아무리 목회자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구동을 더 이상 안 하잖아요.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몇 달만 지나면. 여러분들,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6개월, 1년, 2년, 3년 교회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교역자들이랑 눈도 안 마주쳐요. 무섭더라고요. 믿음은요, 경지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지금 예배로 구동하고, 기도로 구동하고, 헌신으로 구동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움직임이 멈춰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못하면 불행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차와 중형차가 있어요. 근데 이 경차는 비록 작은 차지만 매일 구동하고 움직여요.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경차는 차로서의 역할을 다하죠. 그러나 중형차, 아무리 멋있고 크고 좋은 차라도 구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차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교회를 다니셨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지를 높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경지 높이는 거 없어요. 믿음은 계속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동되는, 그래서 그 믿음이 구동되면서 움직이면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인생의 불행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빨리 탈출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구동, 믿음이 움직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의 내용이 감사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두렵지만 그렇게 전쟁터에서 올려드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 초월의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승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승리냐면, 자, 25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함께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기발한 방법으로, 복병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갖게 해주시죠. 자,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전리품을 걷는데 3일을, 보물과 의복과 재물을 그들이 3일 동안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승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쇼핑몰 가서 그 쇼핑몰 안에서 3일 동안 쇼핑하신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대한민국 그 룰이 정해져 있죠. 쇼핑은 1시간이잖아요. 아내분들이요, 맞나요? 아니, 틀린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쇼핑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시간. 남자들은 동의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쇼핑 가면 우리가 뭐 물건 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전리품을 거두냐면 무려 3일 동안 그걸 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또 와서 또 가지고 가야 될 정도로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거둘 정도라면 얼마나 상상 초월의 정말 기적의 승리인가.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 아멘인가요? 결국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상상 초월의 그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까지 완전히 새롭게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 26절 다 함께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자, 그 골짜기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 이별과 배신의 골짜기, 무거운 질병의 골짜기, 또 실패와 좌절과 궁핍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그 전쟁터, 그 전쟁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의 절망과 좌절과 궁핍과 그 허전한 골짜기를 이제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서 그 골짜기가 이제 새로운 승리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결국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 감사, 형통 감사, 그리고 고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감사가 뭐냐면 나에게 준 이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구나.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계시죠? 빨리 숨 쉬세요. 지금 설교 은혜 받아서 숨 안 쉬시면 안 돼요. 숨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숨 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병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인공호흡기, 이 기계로 강제로 호흡해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걸어서 지금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못 걷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023년도에 대한민국 사는 여러분들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형통한 인생이냐면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 앞에 문이 탁탁 열려요. 지하철 개찰구에서 뭐 이렇게 지갑만 대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문이 탁 열리고, 또 길에 서 있잖아요.
갑자기 버스 기사분이 문을 쫙 열어줘요. 아, 저 지금 버스 안 탑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제가 어떤 문 앞에 서잖아요. 문이 쓱 열려요. 보니까 자동문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우리 인생길이 형통으로 많이 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이나 동남아나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형통 열릴래야 열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상을 다 닫아버리죠. 자유의 문을 막아버리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을 다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얼마나 형통의 삶을 살고 열린 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형통 안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누가 막 달려옵니까? 119에서 달려오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냥 사방에 형통이 널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형통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감사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 우리가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 중에 뭘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고난 중에 여호사밧처럼 백성들처럼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난의 양상이 바뀌어서 그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열어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에도 여호와께 감사했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감사하게 될 때 축복의 문은 더 신속하게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평 제조기를 차단하고 감사 제조업자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불평 제조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봄이 되면 봄에는 황사랑 미세먼지 때문에 짜증나. 여름 되면 더워 죽겠어. 가을에는 이 낙엽 쓸어도 이 아스팔트에 붙어서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낙엽 때문에 짜증나. 겨울 되면 온 땅이 얼어서 빙판이 돼서 나 오도 가도 못하게 하네. 막 불평 제조기는 계속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옆에 또 여러분들이 감사 제조업자가 되면 봄에 싱그러운 꽃향기로 인해서 감사, 여름에 푸르른 숲으로 인해 감사, 아멘 좀 하시면 참 좋은데, 가을에는 풍성한 오곡백과와 열매로 인해 감사, 한겨울에는 세상을 아름답게 덮어주는 하얀 눈으로 인해 감사.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 제조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건 너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죠. 근데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나는 새가 공중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 새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감사, 형통의 감사, 고난 중에도 이 수많은 감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는요, 다른 게 말세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가 되면 감사가 사라지리니. 기후 환경의 변화도 말세지만 성경은 감사가 사라진 성도들, 감사가 사라진 그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바로 말세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죠. 다시 말하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새 시대를 살 수 있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누구랑 악수하죠? 악수할 때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하면 제가 손도 안 놔주고 집에도 안 보낼 거예요. 여러분, 이따 식당 가서 밥 드시면서 퍼주시는 분들, 반찬 나눠주시는 분들, 설거지 해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그 목소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주 스쳐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귀가하면서 그 발걸음이 감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 캄캄한 양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상상 초월의 승리를 주시고 그 어두운 골짜기가 이제 찬양과 축제의 골짜기로 바뀌어 감사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